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2절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우리가 참 목소리를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구약 성경책 한 중간쯤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성남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 예배를 학교에서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중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초빙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 5명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날 예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중창단들은 그 선교사님께서 그 찬양단 중창단을 준비를 해서 훈련시켜서 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눈이 선한데요. 까만 피부의 그 현지인들 5명이 같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주황색 천으로 숄로 된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작은 북들을 가지고 와서 그 북을 치면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요. 처음에는 이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찬양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신학도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프로 뺨칠 정도로 정말 잘하는 그런 찬양이었지만 그들의 찬양에는 그 찬양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그 이상의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찬양 속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학도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추시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 이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의 말씀 몇 마디에 있었는데요. 그분은 카메룬에 가기 전에 그 선교사로서 가길 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카메룬에 가서 그 사역하시고 그 사역하신 그 장소 카메룬에서 2,000명이 넘는 그 카메룬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선교사님이 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2,000명의 성도는 하나님께로 구원받기가 인도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 그분이 찬양단을 데리고 와서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은 102장 찬송가 102장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 곡을 불렀는데요. 다른 곡들은 그 현지 언어로 그렇게 찬양을 했고 102장만 한국말, 그 어설픈 한국말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신학도들은 자신의 소명의식을 다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숨이 있어서 우리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또 입은 옷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 모든 물건은 모든 재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렇게 부으시는 그 사랑에 저는 숨이 막혀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지입니다. 너의 의지를 나에게 주어라. 너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선택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모든 의지를, 결정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를, 제 평생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지혜와 명철, 높은 지식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마음에서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세상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하루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한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마음을 다하여야 될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던 사람입니까? 부를 쌓는 데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너의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과 사가 모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믿고 섬기는 그런 분만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곧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한 섬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김을 의미하고 의존하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겨 의존하고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뢰는 하나님께 내어 맡김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의존한다, 신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존하고 의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맡길 때 보통 그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라면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학교도 있겠지만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그 파사데나는 LA 지역인데요. 좋은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끔 합니다. 자신들의 그 친척이나 믿을 만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저희 언니도 그 귀한 첫째 딸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딸을 잘 보살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형부가 너니까 맡겼지 그렇지 않았으면 얘를 미국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신뢰의 대상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맡기고 맡길 때는 나의 소중한 것을 책임 있게 맡아줄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도 의존이 가능한 대상, 내가 의존해도 안전한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이나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존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틀림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는 곳에서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그곳에 계신 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처음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 사람들을 이제 동족이기 때문에 의지를 했었는데 그 의지했던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정말 이 어려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완벽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같은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존하여도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런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대박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보신 분만이 이 찬양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은혜 체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 새벽기도 아주 좋습니다. 나오셔서 좋으신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의견,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의 경험,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소한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하는 일들이 늘상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서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청소하시는 분,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빗자루를 들고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맡겨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국어를 해서 살아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14살 때 신발 한 켤레도 변변히 신어본 일이 없을 만큼 가난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풍성했습니다. 그는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실업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새로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어떤 확신이나 소원을 말씀으로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간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대로 축복된 삶으로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많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이지 큰 바위덩어리에서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삶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교만과 자기 과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은 자기만이 알고 있고 자기만이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자신의 생각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자기 과신은 다른 사람의 그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해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구약에 그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의 어머니는 여골리아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의 도움을 통해서 선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점점점 강성해지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자 우시야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면서 이전에 선한 정치를 버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가 분향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금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향하러 그 제단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그 성전 한 구석에서 나병 환자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은 물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 익숙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의 의견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소한 일도 물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고 위기에 빠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의 완벽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그 생각, 그분의 수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편을 많이 읽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수, 묘수로 그 말씀을 해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십니다. 당신의 수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그 수, 신의 한 수에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수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늪과 같은 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수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일이 사람이 아닌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가 막힌 수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평범한 일이라고 부고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히 책임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동체의 일이든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수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언제든지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루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몸살과 감기가 같이 와서 많이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제가 아파서 누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할 수 없고요. 뭘 챙겨 먹는 것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또 그 시간 이전에 많은 고민들이 뒤죽박죽으로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 옆에 계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책상 앞으로 가서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가장 연약하고 정말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비밀한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느껴보신 분만 아실 것입니다. 아픈 것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고난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자신을 성숙시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과 우리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진 것부터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일,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간 일, 그가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이 노예 생활이 되었건 감옥 생활이 되었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판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요셉은 자신이 지내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혹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버지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우리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인도자로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식이나 뜻인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집을 떠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두려워 떠는 야곱을 향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밝히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